어제 제가 아차산에 올라갔어요. 좀 연휴가 길었죠. 그래서 아마 어제 정도 돼서는 뭘 해야 하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빨리 일하고 싶은 분들도 있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분들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어제 저도 이제 아차산에 올라갔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걷기도 하고 그러면서 워커힐 쪽으로 이제 1시간 넘게 이렇게 쭉 걷고 다시 돌아오고 그랬었는데요. 그러던 걷다가 이제 잠시 쉬고 있는데 옆에 한 가족이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듣게 됐어요. 너무 크게 말하고 있었고 또 오랫동안 한창 한 가정이에요. 중학생 뭐 남자 아들 한 6학년 정도 딸 엄마 아빠 50대 정도 되는 엄마 아빠 같은데요. 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빠는 아들과 딸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녀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의 대화였어요. 아빠는 자녀들에게 늘 이렇게 해야 해. 그렇게 단정을 짓고 대화를 들어간다는 거죠. 늘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과 대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와 또 아들과 딸과 셋이 합세하여 아빠를 설득하고 한참 동안 토론을 이어갔지만 좀처럼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한참 동안 듣다가 빨리 자리를 옮기게 됐는데요. 혹시 성도님들의 가정은 어떤가요? 밥 먹어 이런 대화만 오가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가정에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 말씀이 있어야 싸움이 종결이 되는 거예요. 다툼이 끝나는 것입니다. 화목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똑같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리더가 되면 정말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리더는 싸움을 일으키는 존재가 아니라 화목케 하는 직책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서로 간의 소통이 중요하고 가정의 갈등이 심화되면 깨지게 되고 교회의 갈등이 심화되면 갈라지는 교회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이나 개인의 유익보다는 말씀대로 따라갈 때에 갈등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모든 갈등을 극복하는 길은 오직 말씀이구나. 싸우지 말고 말씀 따라야 하는구나. 우리 한국교회가 또 동선교회가 다투지 말고 말씀대로 따라야 하는구나. 이 시대에 얼마나 심각하게 분열의 영이 사단이 그 이름처럼 디아블로스 갈라지는 그 영이 활개치고 다니는지를 정확히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끌려다니는 거예요. 끌려다니면서 분열을 하는 말들과 행동과 모임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목사님들이 300~400명이 모인 가운데 어떤 모임을 했어요. 저도 그 모임에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300~400명 되는 목사님들 다. 근데 원래는 안 그랬다고 했는데 왜 하필 제가 처음 간 날 큰 소리가 오가는지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참 괴로웠습니다.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가 오가는데 큰 소리가 오가고 이게 맞나? 목사님들이 맞나? 이렇게 아직 목사님들에 대한 환상이 늘 있는데 300~400명이 다 그런 게 아니라 몇 명이 그렇게 말도 함부로 하고 언성도 높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들끼리 축구 시합하면 비슷합니다. 일반 성도들과 큰 소리가 오가죠. 다투고 싸우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300~400명이 모인 가운데 막 마이크 대고 이렇게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제가 위에 현수막을 봤습니다. 현수막을 딱 보니까 뭐라 적혀 있었는지 아십니까? 성령이 하나 되시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그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적혀 있는 현수막을 달고 아래에서는 인간들끼리 다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지는 이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지? 사업장과 가정과 교회 분열이 아니라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말씀밖에 없구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구나. 깨닫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들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선한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오늘 내용을 보면 열왕기서는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약간 빨리 말할 수도 있어. 집중하셔야 됩니다. 저는 아침인데 그죠? 열왕기서는 말 그대로 왕들의 이야기예요. 10명의 왕이 아니라 왕들을 나열한 것이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중에 분열왕국 시대로 접어드는데요. 남유다의 19명의 왕과 여왕 1명까지 20명, 북이스라엘도 똑같아요. 19명과 디브나라는 사람 20명.
20명, 20명, 40명의 통치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서를 읽을 때 여러분 공부하는 마음으로 늘 읽어야 하는데 우리 큐티가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꼭 읽으셨으면 좋겠는 그런 선지서들이 있어요. 죄악이 들끓을 때마다 선지자들이 더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곳은 무너지지 않아요. 동성교회 주권이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악이 있는 곳에서는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어두운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읽을 때 함께 읽을 선지서들이 있죠. 북쪽 선지자 이야기들 호세아, 아모스, 요나. 호세아, 아모스, 요나를 같이 읽으면서 열왕기서와 연관이 있구나. 또 남쪽 선지자인 오바댜와 요엘. 그래서 요엘, 오바댜,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 5개의 선지서들을 읽으면 열왕기서가 더 이해가 가겠죠. 오늘 12장으로 들어갔는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솔로몬 왕의 등극과 통치입니다. 그리고 12장에서 17장까지는 이제는 분열왕국 시대로 접어들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까지, 그리고 18장에서 25장까지는 남유다 멸망이 적혀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본문, 또 연휴 기간 동안 계속 11장에서 12장 이렇게 넘어왔는데요. 왜 남과 북이 분열됐는가? 남과 북이 참 이 단어 익숙하지 않습니까? 남과 북이 분열된 이 사건, 그죠?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왜 이스라엘은 갈라지게 된가, 둘로 쪼개졌는가,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죠.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으로 왕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둘로 쪼개지는데 이제 분열 왕국이 통일 왕국에서 분열 왕국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왜 이런 비극이 찾아왔을까?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 이제 아버지 솔로몬에 이어 왕위에 오르게 되고, 그러나 즉위식이 마무리되기까지는 북쪽 지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부터가 사실 문제예요. 지파들 간의 문제가,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유다 갈라지기 전에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늘 그곳에서는 환영을 받고 자연스럽게 왕위가 이어지는 그런 과정을 밟았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그랬죠. 유다에서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는 과정을 밟았죠. 마찬가지로 솔로몬 이후 이제 르호보암도 그런 과정을 밟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북쪽 지파들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들에게 인정받는 게 만만치 않아요. 북쪽 10지파를 대변하는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 짓고 또 13년 동안 왕궁을 짓고 또 그 외에도 많은 건물들을 지으면서 폭정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을 노역을 부리면서 고역을 하게 하고 멍에를 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뒤를 잇는 이 르호보암에게 멍에와 고역을 줄여줄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왕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르호보암은 3일의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에 바로 전 본문과 오늘 본문과 다 이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하는 거예요. 3일의 시간을 달라 하고 두 부류에게 자문을 구해요. 한쪽은 선대왕 솔로몬에게 곁에서 늘 조언을 해왔던 원로들입니다. 어르신들, 노인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원로들은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 거죠.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소서, 백성들을 섬기는 자가 되소서. 르호보암에게 그렇게 말해요. 장로님들이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늘 함께 동선교회를 지켜왔던 그 사람들, 그분들 생각하면 됩니다.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소서. 저에게도 성도들을 잘 섬겨주십시오. 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중요하죠. 백성을 잘 섬기는 왕이 돼야 하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리더들은 어때요?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들이 반드시 리더가 돼야 합니다. 군림하고 부리려고 하고 어깨가 올라가거나 목이 굳어지는 분들이 리더가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원로들은 중요한 말을 또 하나 더 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소서 이것과 함께 좋은 말로 대답하십시오. 좋은 말로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 노역과 그 멍에를 줄여줄 거라 이런 좋은 말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을 얻어서 왕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조언을 해요. 여기서 조언이란 단어는 토부입니다. 토부 혹시 기억나나요? 창세기 들어갔을 때 토부가 계속 반복되죠. 토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천지창조하실 때 계속해서 토부 하십니다. 뭐죠? 좋다, 너무나 좋다. 인간 마지막에 우리를 만드시고 너무나 토부하다, 너무나 좋다. 토부는
좋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 선한 말을 해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말, 말씀을 전하고 좋은 말을 하고 이렇게 조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노인들, 어르신들, 원로들 함께 그 솔로몬 왕과 선대 왕과 함께 했던 그 중요한 사람들의 조언을 다 버려버립니다. 자기와 함께 지냈던 친구들, 또래들의 말만 귀담아 듣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같이 함께 자라고 성장했던 친구들인데 우상 숭배하는 부모의 자녀들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부모의 자녀들, 어떤 금수저 같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뭔가 누군가를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까? 늘 자기 유익을 위해 생각하는 뭔가 삐뚤어지고 왜곡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조언을 했겠습니까? 13절과 14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해요. 왕이시여 이렇게 대답하소서. 내 새끼손가락이 붙인 솔로몬의 허리보다 더 굵다. 무슨 말입니까?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다. 자기가 능력이 더 많다, 자기의 힘이 더 세다 하면서 과신하는 거예요. 교만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내 아버지가 무거운 멍에를 지게 했다면 나는 더욱더 큰 무거운 멍에를 지게 하겠다. 채찍으로 너희들을 쳤다면 전갈로 너희들을 치겠다 라고 그렇게 엄포를 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힘으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강경책을 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르호보암이 그 조언을 선택하는 거죠. 르호보암은 선대왕이 솔로몬이 업적을 세운 이유가, 그렇게 수많은 업적을 세운 그 근간에는 백성들의 탄식과 신음 위에서 그 수많은 건물들이 세워졌다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역사 의식이 부족했어요. 어르신들의 지혜를 무시했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이 둘로 분열됐다는 거예요. 19절을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 한번 말씀을 이렇게 펴시고, 오늘 열왕기상 12장 들어갔습니다. 535페이지, 구약성경 535페이지 열왕기상 12장 19절을 저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그렇게 한 르호보암이 한 결과가 이렇게 된 거예요.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서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토부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것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버렸습니다.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서 잘못된 충고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결국에는 다윗의 집을 배반하게 됐어요.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 들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을 말했어야 하는데 힘의 통치를 선택한 것이죠. 우리 교회도 어때요? 지난 41년간 41주년을 지냈는데요. 41년간 함께 세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들의 수고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방법, 새로운 사고방식 너무나 중요해요. 그렇게 이 시대의 흐름 가운데 자녀들 세대를 정확히 바라보고 자녀들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감사의 마음, 그런 정신을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 동선교회 흐르는 정신들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복음전도의 정신과 또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그 뜨거운 열정들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늘 대화가 중요한 것이에요. 나가다가도 이러다 분열될 것 같다 멈출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분열시키고 있다, 그분들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리고 모든 리더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끌려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동선교회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여지껏 해왔던 그 땀과 피와 눈물들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인정하면서 함께 세워나갈 때 교회가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 청년들, 30, 40대 젊은 부모들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선교회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기둥 같은 분들에게 늘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함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2대 목사님이 와서 당회 대신에 젊은 집사님들로 팀을 꾸립니다. 제2회 당회 같은 것을 꾸려서 교회를 4분 오열나게 해버렸어요. 그 3대째, 제가 3대째 와서 그때 교회 사역을 도우러 왔었는데 깜짝 놀랐죠. 그런 교회 역사를 듣고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그것을 눈으로 계속 보면서 제가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미 갈라져 버린 그 마음들과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안 되는 거예요. 3대째 와서도
3대 목사님도 똑같은 그런 분열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갈라지더라고요. 저희 한국에 돌아와서 몇 개월 만에 교회가 완전히 갈라져 버렸어요. 끝났습니다. 교회 없어져 버리고 목사님 몇 명 데리고 나가고 이런 것들이 정말 많아요. 미국에서 제가 사역하는 교회마다 그런 것을 겪은 후 제가 도착하게 됐는데 그 후폭풍을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다 찢어진 마음들을 돌봐야 되고 들어줘야 되고 얼마나 힘듭니까? 분열 왕국도 그런 거예요. 나라가 그렇게 쪼개지는 것에 대한 이유들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절대 분열되면 안 됩니다.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 안 됩니다. 당회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안수집사회, 권사회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교육부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동선교회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다른 사고방식과 다른 사상으로 다른 운동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저와 함께 모든 장로님들과 리더들과 함께 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1절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오늘 지난 주말 어제 큐티인데요. 12장 1절 다 같이 찾은 분들 읽겠습니다. 시작. 로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예, 아까 로보암이 당연히 예루살렘에서는 인정받지만 자연스럽습니다. 거기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다윗의 자손들을 대대로 왕으로 삼으면서 인정하면서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지만 북쪽에 와서는 인정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왕으로 삼고자 하여 북쪽에서는 왕을 삼습니다. 리더를 삼아요. 하나님이 리더를 세우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리더를 삼습니다. 자신들이 리더를 세웁니다. 정말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 정신이 그대로 오늘 한국교회 전체를 흐르고 있는 거죠. 민주주의, 인본주의, 좀 더 열린 사고방식 이러면서 하나님이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세울 수 있다. 내가 투표했으니까 내가 세웠다.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 투표를 그러라고 투표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건데 내가 투표권을 가진 것이 내가 세웠다라는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불신앙적인 모습이에요. 민주적으로 이렇게 뽑는 것이 불신앙적인 모습이에요.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흘러갔고 결국에는 계속해서 악한 왕들이 통치하고 계속해서 왕들이 바뀌고 그래서 북쪽에서는 인정받으러 갔고 남유다는 왕족이 바뀌지 않고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인정하는 사람만 왕으로 세우고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지했기 때문에 다윗 목사가 아니라 내가 지지했던 안 했던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다윗 목사구나. 내가 지지했던 안 했던 우리 부목사님들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 목자들을 하나님이 세웠구나. 근데 인정을 안 해요. 잘. 그냥 교회가 오래되었고 다들 리더를 해봤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저를 포함해서 모든 교역자들 모두 똑같이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시무 장로님들 6분 완벽할 수는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완벽해요? 당연한 거예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분명히 장로님으로 세웠는데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장로님이 아닌 건 아니에요. 내가 인정하면 장로님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장로님인 것입니다. 은퇴 장로님들 존경해야 되고 명예 장로님들 존경하고 사역 장로님 존경하고 내가 인정한다고 사역장님이 되고 안 되고 아니라는 거죠. 이런 자기 중심의 사고방식이 이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갈라지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 분열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장로님들 자체를 존경하는 거예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겐 더욱 그리할 것이라. 목회자들을 말하는 거죠. 목회자를 더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목회자들을 존경해야 되죠. 가르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상한 구조로 계속 변화되고 힘의 구조와 힘의 논리와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돼가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바꾸어 보겠다. 내가 바꾸어 보겠다 하면서 성도들 일어나고 원수집사님 권사님들이 막 일어나면서 교회들이 더 분열되고 있죠. 그래서 헷갈리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하나님 보면서 스스로 잘해야 되고 장로님들도 그렇게 성도들은
성도의 위치에서 잘 섬기고 사랑하고 존경할 때에 결국에는 제대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분열되는 교회 원인 뭡니까?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뽑았다. 하나님이 세웠다가 아닌 거죠. 어떤 교회는 계속 담임을 바꾸고 어떤 교회는 본당에서 두 그룹이 같이 예배를 드려요. 너무나 웃기지 않습니까?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 마음에 안 드니까 강사를 초청해서 뒤에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 오는 목사님도 참 웃긴 거지만 그렇게 하는 성도님들도, 그런 리더들, 직분자들도 수준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랑은 좀 다소 멀지만 그런 교회들이 덜어 있습니다. 꽤 있습니다. 심각해요. 그렇게 우리 교회는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형제들끼리 싸움을 싫어합니다. 절대로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갈라지거나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미워해도 안 되는 거예요. 다 오픈하고 터놓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자기 사상이 다르더라도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강경책으로 그걸 선택하고 힘으로 누르려고 하니까 여로보암과 열 지파는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를 이끄는 르호보암과 10개의 지파를 이끄는 여로보암의 전쟁이 불가피하게 된 것입니다. 24절 읽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24절입니다. 12장 24절, 오늘 아까 우리 본문 읽었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아멘.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중요해요. 싸우지 말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싸우면 안 되구나 돌아갔습니다. 이게 결론인 건데요. 르호보암이 18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왔습니다. 북쪽 10지파가 나를 배반했구나. 다윗의 집을 배반했구나. 힘으로 또 누르고 형제들끼리도 죽이자. 인간은 그렇게 악해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잔인해지는 게 인간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중요하고 자기의 사상과 철학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은 형제까지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한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안 된다, 가지 마라. 이 일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니까 안 된다, 멈추겠고, 르호보암이 제일 잘한 것이 있는데 이 말씀 듣고 돌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결론 내립니다. 다 정리를 하면 어떻습니까? 르호보암이 표면적으로는 솔로몬 왕의 그런 폭정들,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고 여러 가지 건물들을 짓게 하면서 노역을 일삼아서 백성들의 그 불만이 가득 극에 달했잖아요. 그 솔로몬의 폭정과 아들 르호보암의 아까 자문을 잘못 들었지 않습니까? 그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무능함 때문에 남북으로 갈라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 더 중요한 실제적인 원인은 뭐예요? 12장 넘어오기 전에 11장이 계속 나왔는데요. 솔로몬의 말년이었습니다. 수많은 후궁들을 드리고 그들이 데려온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고 했어요. 솔로몬은 말년에 그렇게 우상 숭배한 왕으로 전락한 거예요. 그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에 온 나라가 우상 숭배의 나라가 된 것을 르호보암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교만함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직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우상 숭배가 아니라 우리 가정이, 내가 혹시나 우상을 조금씩 들여오고 있는 건 아닌지요.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바로 서가고 있는지요.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말씀대로 하나님만 예배하는 교회, 말씀으로 통치되는 교회, 하나님만 예배하는 가정, 말씀으로 통치가 되는 가정, 사업장, 직장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이 되는 그 직장, 나의 직장 생활, 하나님 말씀대로 직장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면서 계속 직장 생활하면서 출근하고 퇴근할 때마다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싸움이 아니라 화목해 하는 직책 내가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은 싸우고 있습니다. 싸웁니다. 다툽니다. 주님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 따라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정말 은혜는 뭐예요?
이렇게 열왕기 전체를 보면서 결국에는 다 멸망하게 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아서 멸망하게 되지만,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가운데서 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날 우리까지 구원받게 하시는, 심판 가운데서도 그의 백성들을 저버리지 않으시는 그 은혜,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사업장에서 오늘부터 10월 한 달 동안 이제 연휴 끝났습니다.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 괴로움이 아니에요. 즐거움입니다. 행복입니다. 사역입니다. 사명입니다. 이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선한 것을 토부를 선택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한 달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업장에서 리더는 하나님이 세우는 것을 인정하는 한 달 되게 하셔서, 위에 리더가 있다면 하나님이 세운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순종하고 따를 때에 내 사업장이 평안하게 가고 내가 요셉처럼 쓰임 받을 수 있구나. 사업장의 동료들과 또 가족들과 교회 식구들과 싸우지 않는 평화로운 한 달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선포하며 한 달을 이렇게 이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습니다. 가슴에 손 얹습니다. 10월의 첫날 분열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러운 죄인인 나를 살려주신 십자가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이 회방되지 않게 하는 그런 10월 한 달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회사에서 당당히 복음 전도하고 사업장에서 당당히 주의 말씀 선포하며 동선교회를 또 자랑하는 10월 한 달 되게 도와주옵소서. 가정에서 부부간 소통이 열리고 자녀와 소통이 회복되고 가정이 살아나는 10월 한 달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병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연약할수록 주를 더 의지하고 약함이 강함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병이 있는 자들, 또 수술을 앞둔 성도들, 병원에서 누워있는 투병하고 있는 성도들, 그들의 또 자녀들, 환우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모든 영적 환우들을 주께서 돌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동선교회 드렸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주의 영광 위에 사용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통해서 다툼, 싸움, 분열이 아니라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